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진리 알레테이아를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여긴다고 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불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역시 불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원주의, 혼합주의적 영성이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들어왔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상생할 수 있고 서로 간에 함께 종교 의식을 행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종교로도 어떠한 교주의 이름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라고 여겨지는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 상태가 되면 그것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원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비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유일한 구원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혼의 고통이고 멸망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감각한 자들과 같습니다. 실제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시달리며 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날에는 비로소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후의 날들이 오리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또 예수님께는 아들의 영광이 있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충만한 진리 또한 이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진리 그 자체가 되시면서도 예수님 안에는 그 진리가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의 주체가 되시면서도 그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자체가 전부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짓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릇된 말이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도 진리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다 진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00% 순전한 진리입니다.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완전한 말씀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신 이는 예수님이시고 땅에서 난 이는 자기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워져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느냐고 제게 묻는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사복음서를 먼저 읽어야 되고 그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을 나타내셨는가, 그 자체가 순전한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만이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성경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신다면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참되다고 인정한다면 이 세상은 사탄의 역사 아래 있고, 성경은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 노략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사탄이 그의 졸개된 귀신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직접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귀신을 물리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탄 마귀의 존재와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까? 덮어두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한 것도 덮어두고 귀신의 역사도 덮어둬요. 그리고 마치 사탄이 없는 것처럼, 귀신들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만족하며 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탄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가 무관심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실 이유도 없고 또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되고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사탄 마귀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항상 인지하고 그것들의 역사, 시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라는 것은 유효한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탄이 없다고 해도 사탄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오늘 없다고 해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이건 나와 무관하다 해도 성경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를 시험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덮어두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편해도 진리는 덮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였고,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도저히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잠을 자든 잠을 자지 않든, 그들이 사탄 마귀 역사를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세상 임금된 사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잠들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것이고, 성도가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능히 모든 시험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만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시험을 넘어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외는 없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지 않거나 귀신이 존재하지 않은 예외는 없고,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시험하지 않을 예외는 없고, 기도하지 않고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외는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꾸어지지 않는 참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고 원수와 같아서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 삼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그대로 물려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가르침이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이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며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는 자, 나를 핍박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인간적으로 낙심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구나. 신앙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느라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저의 영혼을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 일으킬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향해 가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교회는 온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고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으니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자기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를 않는다면 무감각한 자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잠들어 기도하지 않는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내 삶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진리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설교를 듣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온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무장해제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은 괜찮아도 어느 순간 꺾이는 날이 와요. 깨어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인생 전체가 바뀌고, 신앙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나의 언어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불시에 다가온 시험으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전과 같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마귀가 기회를 보다가 그대로 넘어뜨려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고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교회의 문제야. 목회자의 문제야. 성도의 문제야. 이렇게 숨어가지고 속삭여요.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환경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무너지고 있는 나입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살다가 넘어지고 있는 내가 문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합니다. 완고했던 나, 교만했던 나, 내가 항상 옳았다고 생각했으나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상 존중하지 않고 그저 내 맘대로 살아왔음을 깨달을 때 그 앞에서 정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상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들도 모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이치는 없어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으나 전혀 다른 양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까? 왜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리 걸음과 같고 오히려 뒤로 밀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뚜렷하고 언제라도 체감이 되고 나의 삶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가려져 있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통해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미혹을 따라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생활이 없다면 신앙의 성숙은 결단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려둡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냐면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현실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저 먼 나라 같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보다 당장 현실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룟 유다의 논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날들을 선포하셨고 심판과 지옥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설령 그것이 있다 해도 당장 현실이 중요한데, 당장 생계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중에 있는 일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일단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나서야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들어도 가룟 유다는 귀를 닫았고 당장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맡고 있던 그 돈을 횡령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로마로부터 유대 땅이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처럼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가룟 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에 나서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 마음속에 불만이 커지고 결국은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의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시고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신 것은 그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나라가 독립하고 내가 지옥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내 영혼이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은 가까이 있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또한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어떠하고 지옥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계와 돈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당장 지금 나라가 독립되는 것보다 지금 한 영혼이 예수님이 더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한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배제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설교자도 문제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 되신 예수님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외침, 사람들의 상식, 철학,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